사도신경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인되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번입니다. 384장 찬양. 너희가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여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박히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희가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시보다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된 줄로 생각하고 선 줄로 생각하며 주를 내세웠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피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품어에 피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영에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며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모든 상황이 잘 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놀라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분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 우리 집사님 몸살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의 빛과 능력의 손길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이어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되 사울이 다른 자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사를 들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라롯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라요스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라요스에 있을지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니 하루 한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은 사무엘에 가서 사울이 행한 일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요스로 가서 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전령들이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자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직접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가 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미갈의 도움으로 또 한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자기 집을 떠나 라마로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에게는 확실한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일단 사울의 손에서 피함으로써 후일을 기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위험에 처한 다윗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했다라는 말은 자신이 처한 형편을 말하고 대화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무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조언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 상담하고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윳이라고 하는 말은 지역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윳은 거처란 뜻이요 처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윳은 학생들이 거하는 기숙사 같은 처소로서 라마에서 사무엘이 세우고 지도하는 선지적 학교, 즉 선지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을 피해 숨을 곳을 찾던 다윗은 나윳으로 인도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 생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입체적인 훈련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왕은 어떤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란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이죠.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윳에 있더이다. 누군가 다윗이 라마 나윳에 있다고 사울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세 차례나 보내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거기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사무엘의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영혼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내리고 하나님을 환난의 때에 피할 거처로 삼는 영혼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이죠. 시작. 사울이 다시 잡아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듣고와 사무엘이 그들의 성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 무리는 당대의 대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하여 그의 주변에 모여들어 훈련을 받던 젊은 생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신령한 상태, 다시 말해서 성령에 감동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담아주신 신령한 계시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사무엘의 생도들은 정확한 자의식 상태 속에서 경건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그때 그 선지자 무리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이옷에서 그 선지자들의 무리를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의 사자들은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의 신령한 예언의 노래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그들 역시 차지할 수 없는 예언의 상태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미래의 일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선지자적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영감받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것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이죠.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느니라. 본주는 사울이 보낸 세 그룹의 사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바람에 다윗을 체포하려 했던 사울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직접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우고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이르되 사무엘과 다시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구라고 하는 말은 전망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나요새 도착하기 전에 세구로부터 예언을 시작하여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계속 예언 행위를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은 자신의 사자들과는 달리 보다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보다 지속적으로 황홀경의 상태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성령의 역사는 보다 강력한 사울의 신령 상태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을 체포하려고 하는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사울 왕의 강팍한 심령을 녹이고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안에 예언했던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니 다시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해도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나를 반성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24절이죠.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하루 성막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는 동안 나체로 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왕권의 폐위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옷을 벗고 종일 종야 땅바닥에 누워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다 잃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사자들은 다윗을 잡으러 의기양양하게 왔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잡으러 온 그들이 오히려 붙잡히는 형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볼 때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여기까지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을 살리시고 악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진리를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어려울 때 영적인 지도자를 찾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또 파주 온누리교회에 부흥을 넣고 또 환우분들 또 베란다 문제 또 전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 지도자를 찾아 아버지 하나님께 상담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여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훈련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면밀하게 훈련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훈련받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 그 마음에 시기와 여러 가지 어떤 아버지의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늘 돌아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에 대한 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와 문화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퇴폐를 주의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의 정치적으로 연합하며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든든한 경제 아버지 부강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져온 노력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강조 역할을 감당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온천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들을 주님의 손길로 오로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어르신들 주는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은혜의 집사님 주님의 손길로 오로만져 주셔서 그 모든 몸살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아픈 곳곳마다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성도들이 아픈 것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져온 너희께가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명령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 주옵소서. 예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